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1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10개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이제 2023년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3주 동안 추수감사주일 동안 3주 동안 이제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 그 맥주 감사 주일에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로는요, 화면에 보시면 최고의 감사는 환난 날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 최고의 감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고의 감사는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무화과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람나무, 올리브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곡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양과 소가. 자, 이렇게 6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치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큰 것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먹을 것이 없고 또 입을 것도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라고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소유가 넉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보화를 다 잃어버렸지만 가장 소중한 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셔도 여전히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이 말씀은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박국은요, 바벨론의 침략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뼛속으로 들어오는 고통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소에서요 온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잔인한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두렵고 떨리는 모든 상황에서도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요,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요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바벨론의 심판의 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마약 문제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도요 또 마약 문제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연예인들이 마약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마약에 중독되면요 이 마약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맞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마약에 중독되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정서적인 긴장이나 불안과 또 우울과 권태와 외로움 등의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이 마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팝의 황제 이 마이클 잭슨은요 죽기 마지막 몇 개월 전까지요 3가지 종류의 그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해서 하루 89종의 약 한 60정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의 아이 보모였던 르와 람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항상 약을 너무 많이 혼합 복용했고 나는 그의 위를 여러 번 세척했다면서 그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아이들이 그를 보지 못하도록 해야 했던 적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마약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약을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독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도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힘 되심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누구보다도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요, 또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또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이 겪은 수많은 아픔과 전쟁과 배신과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힘 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의 아픔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보호받을 수가 있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직 나의 힘은 나의 왕의 지위도 군사력도 어떤 뛰어난 전술적인 능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심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큰 거친 파도를 우리로 하여금 다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의 골짜기를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골리앗을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맷돌로 인해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장애물을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서 인생에 살아갈 힘을 얻고 있는지?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자녀나 다른 요인 때문입니까?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기보다는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사람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권력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봐.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해? 왜 하나님 믿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전략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하나님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에 보이는 자식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현실적으로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나의 힘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힘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힘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게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잖아요. 내 힘으로 죽음의 그 두려움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 악한 귀신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또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앞에 있는 그 인생의 커다란 골리앗을 여러분 무찌를 뜰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래, 내 힘으로 되는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안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선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고요, 죄의 유혹을 이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는요, 스스로 힘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그처럼 흥분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도 이기고 악한 원수들도 이기고 또 유혹도 이기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배신과 또 아픔의 상처도 이기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보시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자, 여기에서 사슴과 같게 하다는 것은요, 그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슴 같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사슴은요, 어떤 동물입니까? 아주 빠르고 민첩한 동물 아닙니까? 또 사슴의 발은요,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험한 산악 지역도요, 아주 민첩하게 빠르게 막 달려가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슴이 뛰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 발걸음이요, 얼마나 가볍고 경쾌한지 모릅니다. 이 가파른 산비달도요, 아주 가볍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음이 힘들고 무거우면요,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에 있는 자녀를 면회를 갈 때 부모의 발걸음, 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얼마나 가볍고 경쾌합니까? 그러나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는 그 군인의 발걸음, 교도소를 향하는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지금 예루살렘의 성읍이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의기소침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사슴처럼, 이리저리 잘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기쁨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장애물도 사슴처럼 뛰어넘듯이 쉽게 통과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역경과 시련을 능히 충분히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사슴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너무나 좁고 험한 길이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험한 계획과 같은 길을 할지라도 사슴처럼 가볍게, 상쾌하게, 그리고 기쁘게, 민첩하게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 19절 말씀 보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높은 곳의 그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방신께 제사하는 산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니게 하신다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밟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말은요, 바벨론의 압제로 인한 처절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자의 영적 체험은요, 낮은 골짜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졌습니다. 온통 세상에 불의가 가득합니다. 악인들에 의해서요, 의인들이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박국 1장 3절에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박국 선자는 탄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박국은요, 낮은 골짜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요, 온갖 죄악된 것들이 보입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사람도 너무나 크게 보이고요, 또 낮은 곳에 있으면요, 너무나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을 보게 되면 성루에 서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성루에 서 있을 때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 3장을 가서 보면 하박국은요, 높은 산 위를 사슴처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요, 사람도 모든 것이 다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도 작아 보고요, 걸리는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들도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여러분 높은 곳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낮은 골짜기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낮은 골짜기보다는 높은 성류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다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이 수렁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끌어올리는 거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낮은 골짜기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리사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월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이, 현재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 선지자와 같이 감사함으로 이러한 세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며 또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